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중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보통 좀 별로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가장 부담되는 얘기죠. 돈 얘기. 오늘 본문 말씀이 부자 얘기, 돈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부자인데 오늘 본문에 같은 그런 부자 말고 정말 철학이 있는 부자, 그런 부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살짝 말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그 미국 역사 중에서 그 미국인들의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923년도에 시카고에 있는 그 에드워드 비치 호텔이라는 그런 호텔에 미국에서 가장 부자 7명이 모였어요. 근데 얼만큼 부자냐 하면 그들 7사람들의 재산을 다 합쳐놓으면 미국의 국고보다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 부자들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짓궂은 기자가 한참 지난 다음에 25년 후에 1923년도에 그 비치 호텔에 모였던 부자들이 25년 후에 어떻게 사나를 조사를 했어요. 참 그 친미도 묘한 기자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개 이제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부자를 상당히 이렇게 부러워하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큰 어려움 당할 때 또 거기서 아주 부자면 뭐해 이래가면서 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위로를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치 호텔에 모였던 7명의 부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위로받을 얘기입니다. 사실은 25년 후에 첫 번째 맨 첫 그 7명 가운데 제일 부자가 그 미국의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업이었는데 이 찰스 슈업은 25년 후에 무일푼의 거지가 되어가지고 죽었답니다. 죽을 때 거지의 신분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놀라지도 않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가 알석 카튼인데 이 사람은 밀농사를 쳐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인데 25년 후에 파산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임종을 맞고 있더랍니다. 25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인 리차드 위트니는 그 뉴욕은행의 총재였답니다. 총재를 지냈대요. 그런데 상황이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은 그 25년 후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알버트 홀인데 이 사람은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낸 사람인데 25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감옥에 들어있다가 막 풀려나서 병을 얻어가지고 지금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이 그 웰스푸트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이었는데 리모모아였어요. 이 사람은 인생의 끝을 자살로 마감을 했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도 역시 국제은행 총재였었는데 이 사람도 자살로 삶을 마치고 일곱 번째 사람인 이반 클루컬은 결국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의 결론이 뭐냐 하면 그들의 인생, 이 부자들 7명의 인생은 미국인들에게 이 부의 허물을 알려주는 커다란 충격과 교훈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의 것은 한시적인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 그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왔어요. 왜 왔느냐? 자기 형하고 분쟁이 있는 사람이요. 그 왜 분쟁을 했느냐? 아버지 유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을 부당하게 형님이 다 차지하려고 한다. 동생이기 때문에 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예. 그럼 예수님이 일단 이제 그를 그 책망을 하죠. 예. 13절, 14절, 15절에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재산이나 나누고 재산이나 분배하는 사람 정도로 알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 본문 내용이요. 그 정말 이 재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써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한 사람의 부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한 사람의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졸부는 아니다. 졸부는 아니다. 예. 그 부자는 아주 생산력이 있는 부자였다. 예.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그런 부자가 아니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16절 하반절, 16절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네.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일하지 않고 남이 재물을 착취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었다. 예. 그는 열심히 일하여 정당하게 소출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다. 예. 그걸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소출이 정당한데 예, 재산을 조성하는 그 과정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재물의 노예로 보일 정도로 아주 물질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 치고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돈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분 있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어도 안 돼요 또.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돈은 다 좋아하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 아주 집착하는 것이 문제다 이거죠. 이게. 물질에 대한 집착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가 그래요. 예. 이 사람은 수입에만 집중했지 지출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예. 자, 이 사람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 이게 무슨 고민이냐 하면은 예. 그 수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쌓아놓을 곳이 없는 거야. 목사님 저도 이런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동의 안 하네. 참나. 예. 뭐라고 했어요?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예. 예. 이런 고민이 여러분들 고민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은행에다도 너무 많이 넣을 수도 없고 내가 금고도 그냥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금고를 바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목사님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상담을 할 수 있다면 예. 다른 데서는 다 좋아하더만 산부 예배에서는 별로 안 좋아.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예. 참. 근데 17, 18, 19절에 보면요. 이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17, 18, 19절에 뭐가 강조되느냐 하면 내라는 말이 강조해요. 내가, 내 곳간, 또 뭐가 있어요? 내 영혼, 내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예.
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소유에 대한. 예.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안 쓰고 내가 전략하고 내가 땀 흘리고 해서 모아놓은 내 것이야. 내 것. 예. 그 자기가 부자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 부자는 그에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노력과 자기 땀, 자기 피의 결과로 생겨난 소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부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또 대부분의 재산 좀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예. 이것은 내 땀의 결과다, 내 피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자는 하여간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어요. 예. 수입이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고민할 정도로. 왜 고민할 정도로? 쌓아둘 곳이 없는 것이 고민이 될 정도로 이 사람은 재산을 많이 모았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사람이 대단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보통 부자가 아니다. 대단한 부자였다. 여러분 웬만한 부자 같으면 창고가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예. 대단한 부자였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재물로는 인간의 영혼이 채워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여간 창고를 늘리고 재물을 계속 쌓아 나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재물이 쌓이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영혼은 더욱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생명은 재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18절에 보면 창고 확장을 계획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재산이 자기의 노력, 자기의 기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그 지혜의 결과라고 철두철미하게 신앙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자신이 재물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재물은 내가 조성하고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재산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부자는 자기 재물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예. 이 재물이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18절 하반절.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어요. 쌓아두리라. 거기다 쌓아두면 그 재물이 영원히 거기서 나를 위해서 존재할 줄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놨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예. 거긴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는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시편 39편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시중에 떠도는 말 가운데도 그런 말 있죠. 재물은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아이고 잘하시네.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예. 내가 모은 재물을 절대로 내가 못 씁니다. 내가 못 써요. 아까워서 못 쓰고, 예. 못 쓰는 거예요. 엉뚱한 놈이 쓰는 거예요. 엉뚱한 놈. 예. 잠언 27장 24절에 보니까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요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재물과 권세입니다. 재물과 권세는 영영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잠언 23장 4절과 5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어떻게 되리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제 맘입니다. 어디 가서 앉는 것은 제 맘이죠. 독수리같이 누구 집에 가서 독수리가 누구 집에 가서 앉는 것처럼 재물이 그 사람에게 앉았다가, 예. 독수리는 앉을 만큼 앉았다가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 이 물질을 영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 내가 어리석은 것이다. 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19절에 보면 이 부자의 잘못된 지식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19절에서. 예.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세 가지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물질을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아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또 내가 그래. 또 내가 벌고 내가 모았으니 나만 평안하고 나만 즐거워해야 된다는 생각. 이건 재물에 관한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지식은 뭐냐 하면 물질에 영혼의 안식이 있는 줄로 알았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평안히 쉬고 그랬어요. 예. 물질의 풍성함이 그의 영혼을 위해서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생각했다. 예. 사람이 물질로는 그 몸이 좀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부자가 깨닫지 못했다. 그건 내가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지식이 뭐냐 하면 물질에 인생에 즐거움이 있는 줄로 알았어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하반절에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예. 그의 관심은 오로지 물질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는 겁니다. 그에게 진리의 문제나 하나님의 일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예. 정말 아까 말씀드린 철학이 없는 부자죠. 예. 그래서 세상적으로 즐기는 일에 아낌없이 물질을 쓰죠. 진리 문제, 하나님의 일, 이웃에 대한 관심 여기에는 아주 인색하죠. 인색합니다. 세상적인 일에는 그냥 버리듯이 물질을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게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예. 또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오늘 20절에 나옵니다만 이 사람은 재물만 많았지 중요한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 중요한 거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부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논하고 있어요. 부자의 어리석음이 뭘까? 세 가지로 20절에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몰랐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여기 영혼이 생명입니다. 예. 자, 이 부자는 19절 재산을 모아놓고 여러 해 동안 나는 즐길 것이다. 예.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겠다고 말씀합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부자의 계획은 여러 해입니다. 여러 해 동안 즐기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 생명을 취하기로 하신 것이다. 예. 하나님이 취하시면 어떡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랬네요. 예.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예. 여기 영혼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 내 생명을 찾겠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예. 받은 것은 언젠가는 되돌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되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되돌려져야 하는 것이다. 예. 따라서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거야. 예. 예수님의 이 비유는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물질이 중요한 것이지 아니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시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1분도 연기되지 않는다. 즉시 떠나야 된다. 사람의 생과 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너는 생명 있음을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부자에게 그 부를 탐하는 그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재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형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식들 간,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재물 때문에 다 원수가 되잖아요. 예.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생명 있음을 감사해라.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몰랐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실 때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어요. 예. 사람이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다. 예. 영혼은 물질로 사는 것도 물질로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 부자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무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을 위해서 저축했어요. 이 사람 20절에 말씀한 내 예비한 것이 그랬어요. 저축했다 그 말. 예, 저축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는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정말 잠깐이에요. 예.
그렇게 헤어지고는 살 수 없었던 부모님들도 다 이 세월 속에서 다 가시죠. 다 가셔요. 예. 내가 존경했던 그 수많은 그 동료들도 그리고 스승들도 전부 세상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나서 대화하고 싶었던 선배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한 분도 남지 않았어요. 예.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생명, 이 생명은, 이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영원한 것이다. 예.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내 영혼이 살던 장막집에 불과한 것이다. 텐트와 같다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예. 이 땅에서의 삶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예. 우리가 한순간에 이 한순간 주어진 이 영역 안에서 우리는 정말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돼야 된다. 예.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가야 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 부르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떠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 다. 근데 떠날 때 어떻게 갑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다 놓고 갑니다. 그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이 사람, 자기 앞에 와서 물어보는 사람, 이 부자, 이 사실을 모르니 너는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21절에 정말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진짜 지혜로운 부자가 어떤 부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예. 그럼 진짜로 지혜로운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대답 좀 해봐요.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이고 참 어중한 인생은 좀 써봐요. 좀 부자로.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죠. 부요한 자. 아이 그거 한 자를 못 고치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진짜 부자다. 예. 자기를 위하여와 하나님께 대하여로 이게 대조를 시키잖아요. 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는 진짜 어리석은 부자다. 예. 하나님께 대하여 재물을 쓰는 자가 진짜 부자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 부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예.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지는 게 어떤 건가요? 예.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럼 어떡하나요? 재물을 갖다가 그러면 대포 아래다 넣어가지고 하늘로 쏴야 되나요? 어떻게 쌓는 게 하늘에 쌓는 걸까요? 예.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의의 제물로 뭘 사기라? 날마다 성경 읽으면서 대답마다 불의의 제물로 뭘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그랬어요. 목사님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아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는 건 또 뭐예요? 불의의 제물은 뭡니까? 불의의 제물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다 불의의 재물입니다. 아니 목사님도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고요? 원주인이? 하나님의 것인데 재물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 재물을 누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인 거야 그게. 네. 그게 불의의 재물인 거야.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친구. 그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써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써라. 예.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되시되 지혜로운 부자가 되셔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정말 축복받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